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너희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구원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구원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판을 다 면하게 된 것처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 새로운 법이 옛날 법을 폐지시키죠. 여러분, 법이 새롭게 진행되면 옛날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사형 선고, 사망.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사형수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방의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다고. 그 법을 누가 선포하냐?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폐하셨어요. 사망 권세는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버려요.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뭐냐? 해방의 법이에요. 완전히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이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기쁨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 해방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과
해방을 받지 못한 그 유기의 사람, 요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앞부분에는 그걸 우리한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그 아들을 죄가 있는 모양,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을 말해요. 육체를 입혀갖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충족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한 종류 사람 누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 자,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삽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데 주인이 뭐냐 이거예요. 주인이 육신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영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이 주인이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일에 가 있지. 육신의 일하면 뭐예요? 우리가 불신자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모든 관심이 다 뭐예요? 육신. 다 그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관심을 다 갖고 따라가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의 주인 돼서 나를 지배할 때 내게 임한 그 영이 내 육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이 육을 이끌어갈 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과의 약속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육신의 생각만 늘 하는 사람은 사망에 딱 처하게 돼요. 이 세상의 삶도 사망이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참 생명이 있고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 만날 때도 보면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보고 누군가 하죠? 자주 듣습니까? 그거 못 들으면 조금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건데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뭐예요? 어쩐지 뭔가 모르게 평안해 보이시고 어쩐지 좀 달라 보이시더라. 이런 말 듣지 않아요? 네? 그거 못 들으면 책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하러 부천 체육관에 갔다 왔어요. 접종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원종 사거리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어디 가서 택시를 타면 되냐? 그래서 우리도 원종 사거리에 가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겠다고 우리 차 타라고 그랬어요. 차를 타자마자 이분이 막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1살 더 많은데 대학 다닌대. 늦게 막 공부하고 대학을 다닌대.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막 서예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부천에 와 살게 됐냐. 원래 서울 살았는데 자기 딸 때문에 오게 됐다고.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사모님이에요. 어느 교회 사모님. 자기 사위가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쩐지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말 안 거는데요 하면서 막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절대 아무한테나 말 안 걸고요. 막 그런데 막 어쩐지 막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해갖고 이분한테 말을 걸면 될 것 같다 해갖고 저한테 말을 걸었다고. 자기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화이자 백신 맞는 것도 막 일주일 내내 고심했고 막 맞다 어떻게 될까 아니야 했고 막 겁이 막 잔뜩 있었는데 이번에 맞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갔는데 그렇게 뭐 인생을 많이 산 할머니도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제가 볼 때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믿음이 잘 확고한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확실히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다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죄란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모든 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늘 죄악된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했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조금 알아들었어도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은 자꾸만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꾸 찔러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뭐라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각, 육의 생각 막 둘이 싸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왔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왔기 때문에, 영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는 게 아까워요. 다른 게 더 좋아요. 절대로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뭐가 지배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나는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느냐? 나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조금 더 고등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변질된 사람인 거예요. 고장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영의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없다.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데 후회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육체가 됨이니라.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을 당연히 살리신 것이고 여러분의 썩어지고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육도 살리시리라.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령을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도록,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만나 얘기했더니 온통 육신의 생각만 잔뜩 듣게 된다. 여러분도 물듭니다. 그죠? 네. 그럼 집에 왔더니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육신의 생각을 늘 해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힘이 쫙 빠지는 고기 덩어리밖에 없는 그 불신자가 해준 얘기를 갖고, 응?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가 해준 얘기를 갖고 지옥가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손에 잡혀갖고 고기 덩어리 유지하려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된 그 불신자 얘기 듣고 나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과 영생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가진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내가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힘이 쫙 빠져갖고 낙심하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신자들 많이 봤어요. 어느 날 힘이 쫙 빠져갖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죠. 육신의 생각만 장특한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육이나 쫓아가고 말이에요. 육의 일이나 쫓아가고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교회 가서 맨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직장은 다니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영적인 예배만 영적인 생활만 하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면 그건 전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살면서 불신자랑 똑같이 비도 많고 햇볕도 쬐고 땀을 흘려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우리가 돈도 벌고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다 똑같이 삽니다. 운동도 하고. 그러나 늘 육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줬으니 감사하다. 그래,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 이 밥도 감사하면서 먹고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돈 버냐? 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뭐가 지배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꽉 차게 그냥 세상적인 것만 채워져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불신앙만 계속하고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신자가 엄청난 특혜를 다 내동댕이 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다 헌신짝처럼 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 깡통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동냥짓하는 거지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거지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러면서. 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부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깨어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간구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